하나님께서 이 고난주간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열심을 가지고 봉사를 하셨던 집사님이 계셨어요. 꽤 열심히 봉사하셨습니다. 여전대 임원도 하시고 굉장히 활동적이셨어요. 참 신앙이 괜찮았는데 어느 날 그 집 큰아들이 입사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근데 그 뒤로부터 태도가 좀 바뀌는 거예요. 그때부터 입에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자꾸 불평을 해요. 꼭 뭐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전반에 대해서 꼭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런 거예요. 주된 내용은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 전반의 불평에 대해서 나와요. 또 다른 한 분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도 여전대 임원이었습니다. 근데 저를 여전대 임원이라는 얘기는 저랑 같이 매일 신방을 다닌다는 얘기예요. 매일 제가 신방 다닐 때마다 저를 다니고 뭐 이러니까 같이 있을 시간이 많죠. 근데 이분은 앉으면 다른 집사님 흉을 그렇게 봐요. 그렇게 흉을 봐요. 제가 이렇게 안 좋은 눈치를 줘도 이렇게 인상을 살짝 찌푸리고 아니면 못 들은 척을 하는 그런 눈치를 채야 되는데 계속해요. 그러니까 그분은 목적이 이끄는 대화를 하시는 거죠. 그분 또 이렇게 타겟이 한 분이에요. 그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계속 말합니다. 그런데 이 두 이야기에서요.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원한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을 원한 게 아니라. 두 번째 사람은 사람의 본질의 내면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 두 분 다 신앙생활의 중심을 벗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본질을 하나님을 찾고 인간 중심에 있는 본질을 찾아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건데 신앙 중심의 생활의 눈에서 벗어났어요.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내가 이해되는 것만 판단해서 계속해서 그 판단하는 거 가지고 비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신앙은 뭡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참 뜻, 참 하나님을 찾아서 또 내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그 인간 안의 중심과 본질을 찾아서 서로 사랑하며 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최고이자 최종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이 관계를 향해서 끝없이 나아가야 돼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바로 이 본질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참 예수의 사랑으로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뭡니까? 기독교 최고의 율법의 정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고 이게 본질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고 인간을 바라보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인간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단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판단의 능력을 통해서만 아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해버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실수가 많아요. 한국에 가면은 그 쩍벌남이라고 있습니다. 쩍벌남이 뭔지 아세요? 버스나 지하철 같은데 다리를 이렇게 쫙 벌리고 타는 사람이 쩍벌남이에요. 남자들이 주로 그렇게 타요. 이게 사실은 남자들은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의학적으로는 남자는 다리를 좀 벌리고 앉는 게 좋고요. 여자는 다리를 좀 오므리고 앉는 게 의학적으로는 괜찮습니다. 뭐 반대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근데 남자들은 잘 아는데 이렇게 무의식 중에 자꾸 다리를 벌리고 타요. 근데 이게 공공질서상의 예의에는 좋지는 않죠. 쩍벌남이 굉장히 그 비매너남으로 한국에서는 별로 안 좋게 인식이 되죠. 왜냐하면 두 명이 앉을 자리에 다리를 벌리고 앉으면 한 명밖에 못 앉으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어느 버스에서 그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가 짝벌남이에요. 다리를 확 벌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버스에 덩치가 큰 대학생이 탔습니다. 그 딱 다른 자리도 있는데 그 짝벌남 초등학생이 눈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건방져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학생이 이놈 버릇 좀 고쳐줘야겠다 하고 옆에 딱 앉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 다리를 있는 힘껏 쫙 벌리는 거죠. 근데 덩치 큰 대학생이 그렇게 하면 초등학생이 다리를 오므려야 되잖아요. 버티는 겁니다. 이렇게 힘을 주고.
그러니까 이 대학생이 기분 나쁘니까 이런 건방진 놈을 뭐 하고 더 막 하는 거예요. 근데도 끝끝내 버텨요. 근데 힘이 안 되잖아요. 힘이 안 되니까 초등학생이 버티다가 거의 마지막에 울먹이면서 말합니다. 아저씨도 포경 수술했어요? 인간은 자기가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이해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행동해요. 왜요? 중심을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 아이가 지금 왜 다리를 벌려야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다리를 벌리고 앉는 비매너의 남자로만 보이는 거지. 그 아이의 아픔, 고통, 이게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해요? 실수가 많아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시고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 보시고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뚫어지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깊이 연구했다는 거, 뭔가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본다는 뜻입니다. 두 번 보시고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냥 여러분이 내는 거 그냥 지나가듯 보시지 않아요. 뚫어지게 보신다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많이 냈냐 적게 냈냐 하나님이 감시한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떻게 드리는지, 왜 드리는지, 어떤 생각과 어떤 중심으로 드리는지 그거 다 보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그거 보고 계시다 예수님 한 말씀 하세요. 뭐라고 그러냐면 과부가 드리는 헌금이 부자들의 헌금보다 더 많다. 근데 당시 과부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당시에 특히 그 헌금하면 연복이 어떻게 생겼냐면 나팔관처럼 생겼거든요. 나팔관처럼 생겨가지고 돈을 딱 넣으면 그 돈이 어느 정도 대략 넣었다라는 게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동전을 넣으면 금 하나, 음 하든 뭐 돈 넣으면 이게 몇 개를 넣는지 이렇게 또르륵 소리가 나니까 벌써 태가 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뚜렷하게 보고 있으니까 지금 이 여인이 얼마를 꺼내는 걸 다 봤다는 얘기거든요. 정확하게 보셨는데 그게 얼마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2렙돈 되어 있습니다. 2렙돈이 얼마냐면 오늘날로 따지면요 1달러 정도예요. 한국 돈으로 따지면 500원짜리 동전 2개? 요건 넣었다고요. 근데 당시에 부자들이 헌금을 냈을 때는 얼마를 낼까요? 금화나 은화를 많이 넣었을 거죠. 그럼 벌써 금화나 은화가 들어가는 개수가 다를 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부자들이 내는 거면 다르죠. 근데 예수님은 1달러 낸 여인이 훨씬 돈을 많이 냈다고 한단 말이죠. 지금 예수님이 여자가 1달러를 냈기 때문에 많이 냈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여자는 정말 가난한 여자니까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1달러라고 하면 정말 적은 돈이죠. 근데 이 여인에게 1달러는 큰 돈이었다는 얘기예요. 이 여인에게 1달러는. 왜냐하면 1달러가 뭐냐면 이 여인이 가진 전부였거든요. 그렇다면 이 1달러로 뭘 할 수 있어요? 자기 배고픈 지금 이 생명 연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돈이에요. 최소한 오늘날로 따지면 라면 하나라도 사서 자기의 목숨을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요. 이게 없으면 아예 굶어야 되는 거예요. 부자는 금화를 내고 은화를 많이 내도 자기 먹는 것과는 별개예요. 집에 가도 먹을 게 많아요. 근데 이 여자는 이거를 내버리면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목숨과 관계되는 거예요. 자기 생명과 관계되는 거라고요. 우리는 보통 가난하면 어떡합니까? 가난하면 돈을 안 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라고. 근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가난해서 안 내도 하나님 이해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난하면 안 내요. 뭐 별로 뭐 내가 뭐 1달러 내봤자 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나. 뭐 10달러 내면 내고 1달러 낼 걸 안 내고 우리는 그런단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내가 1달러 내면 부끄러워서.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낸 1달러가 훨씬 귀했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이 여인은 내 목숨값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낸 두 렙돈에는 돈 1달러가 아니라 다른 게 담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 여인의 가슴 아픈 사연, 여인의 목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린 사랑, 내 배고픔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헌신, 이런 거 다 녹아져서 드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무거워요.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 드린 게 많잖아요. 부자는 돈, 약간의 감사. 제가 대충 손으로 세어봐도 누가 더 많이 드린 겁니까? 돈 많이 내신 분들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많이 내는 게 지금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눈으로 판단하면 1달러 돈 낸 값을 누가 칭찬하겠어요. 100달러나 1000달러 낸 사람을 칭찬하죠. 금액상으로만 보면. 여인이 많이 낸 게 아니에요. 금액으로만 보면 많이 낸 게 아니라니까요.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 돈을 냈어요. 그렇게 막 크게 하나님 성전의 재정에 보탬이 되는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돈을 본 게 아니라고요. 그 돈을.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 돈의 액수를 본 게 아니라 그 돈을 냈을 때 경제적으로 따지면 이거예요. 얼마나 나에게 타격이 되는가. 그러니까 뭐 내면 헌신 이거 떼놓고만 생각해도 이 헌금을 냈을 때 얼마나 나에게 타격이 되는가. 부자라면 10만 불을 가진 부자라면 얼마쯤 내야 타격이 될까요? 10,000불쯤 내면 타격이 좀 올까요? 네, 10만 불 가진 부자라면 10,000불쯤 내면 타격이 와요. 그러면 1달러를 가진 여자라면 얼마를 냈어야 돼요? 그 정도, 10세트 정도 내야 타격이 온단 말이죠. 여자는 다 내버린 거죠. 이해되세요? 금액상으로만 따져도 사실은 그렇습니다만. 근데 뭐 그걸로 헌신의 가치를 잰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모든 상황, 그 안에 담겨있는 사형, 고통까지도 같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눈에는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인간의 눈은 단지 그냥 그가 낸 거, 두 웹돈, 단지 보여지는 그것만으로 판단하는데 하나님은 그걸로 판단해요? 아니요.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중심,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 여러분이 뭐 봉사할 때 하나님은 봉사의 시간, 찬양하는 노래 그 얼마나 잘했느냐, 고음 이거를 보세요? 아니에요. 저는 그거를 봐요. 여러분이 음이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 저는 좀 스트레스를 받아요. 하나님은 죄송한데 그걸로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저는 여러분이 시간을 얼마큼 봉사했나를 봐요. 인간이라. 하나님은 안 봐요. 여러분이 1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으로 했나 그거를 봐요.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의 복의 경중이 결정이 되는 거죠. 오늘 시편 51편 6절 볼까요?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뭐라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뭐가 진실함을? 중심이 진실함을. 회개를 하는데 다윗이 자기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회개를 하겠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엉엉 운다고 그거 보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고통스러워하고 아프는 걸 이미 보시니까. 사무엘상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 장면은 사무엘이 이새라는 집에 찾아가서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기름 부을 사람을 찾는 장면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선택할 때요,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백성들의 보기에도 괜찮았어요. 키가 훤칠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머리 하나보다 더 컸어요, 키가. 거기다가 인물도 좋았어요. 성품도 좋았어요. 가문도 좋았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 빠진 게 없어요, 외적으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기에 다 누가 봐도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울을, 외적으로 보기에 좋은 그 사울을 버리고 새로운 종을 선택하려고 한 거거든요. 그때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냈어요. 이때 사무엘이 처음 본 사람이 이새의 장남 엘리압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 엘리압을 보자마자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구나. 왜요? 사람들도 나름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보니까 인물도 훤칠하고요. 뭔가 리더십이 있어 보이고요. 카리스마가 있어 보이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벌써 내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누가요? 누가 그랬다고요? 사무엘이.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랬다고요? 사무엘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영이 뛰어난 사람이, 가장 하나님의 뜻을 잘 판단하는 사람이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도 야 이랬다고요. 이 사람이네요. 사람은 뭘 보고 판단하고요?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요. 제가 뉴욕에 와서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긴 하는데요. 교인들이 목사님들을 판단할 때나 목회자가 목회자를 판단할 때도 좀 비슷한, 특히 뉴욕의 그 고정된 틀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한국은 좀 워낙 요즘에는 다양화돼서, 그러니까 뭐 제가 벌써 젊은 목사가 아니거든요. 30대 초반의 목사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젊은 목사가 아닌데, 뉴욕에서는 제가 워낙 젊은 목사예요. 굉장히 젊은 목사 측에 들어갑니다. 거의 최절정 초절문 목사입니다. 거의. 근데 뉴욕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목사님들을 판단할 때요, 어떤 사람을 좋은 진짜 목사처럼 생각하냐면, 우선 목소리가 낮은 사람,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목에 힘을 준 목사님을 전체적으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한국 목사님들은 대부분 요즘에 겸손하시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뉴욕에 계신 목사님들은 목에 조금 기부스를 해야 교인들이 좋아해요. 목사답다,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는 많이 바뀌었나요? 아직도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있으면 목에 힘을 주고, 예, 주사님, 이런 목사님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겸손하고 웃으면서 낮아지라는 목사님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속으로 그러는 것 같죠? 무슨 목사님이 저래.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목사상이 있어요. 특히 뉴욕은 그게 좀 강한 것 같아요.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첫 보니 한눈에 이 사람, 이런 분위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무엘도 그랬대요. 사무엘이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을 보자마자 이 사람이네. 나를 보낸 게 이 사람이네. 청년의 키나 외모나 뭐 이 정도 목소리 나오는 거 보니까 저 정도는 내가 카리스마가 있지.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그의 용모와 키 보지 마라. 뭐라 그래요? 그 용모와 키 보지 마라. 하나님은 그가 풍기는 분위기나 외모를 판단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는, 이 무슨 말이에요? 좀 제가 풀어서 많이 의역을 해서 보면 이런 거예요. 야, 너희가 사울에게 그렇게 당하고도 또 외적인 기준으로 나의 종을 선택할래? 이런 표현이죠. 너희가 그렇게 당하고도 아직 모르겠어. 뭔가 외적으로 좀 뛰어나야. 한국에는 그거 많아요. 제가 뉴욕에 와서는 많이 덜 느끼는 건데, 한국에서는 목사를 판단할 때는 가장 1번으로 이력서를 뽑을 때는 학벌이죠. 서울대 나온 목사님들은 거의 강남권으로 가시고, 그러니까 대학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대를 말하는 거예요. 일반대 출신 나온 목사님 중에서 신학을 하신 목사님들이 1번 랭킹에 들어가거든요. 학부 신학하고 신대원 신학한 사람은 2류가 되는 겁니다. 한국은 분위기가. 웃기죠? 본인이 신학과 관계없는 공부를 했는데 한국에서는 랭킹으로 쳐준단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분위기가. 하나님이 너희가 그렇게 사울이라는 사람한테 당하고도 아직도 하나님의 종을 선택하는데 그런 걸로 선택할래.
내가 이미 그의 내면을 그의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는데 한참을 못 미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요? 사무엘이라는 사람도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뭘 선택했어요? 자기 눈에 보이는 걸로 선택했다고요. 크리스천이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보실 때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받아서 왕이 되든 종이 되든 어떠한 일을 하실 때 다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요. 아, 내가 이제부터 머리를 안 감아도 되겠구나. 화장 진하게 안 해도 되겠구나. 그런 말이 아니라 가꾸는 거는 잘 가꾸세요. 여러분이 봉사를 하고 찬양을 하고 헌금을 하고 무엇을 하든 그 안에 있는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 기억하시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외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보시지 않아요. 그 안에 중심을 보시고 받으신다는 거예요. 비록 작은 섬김이지만 내가 왜 섬기는가, 왜 찬양하는가, 왜 헌금을 했는가, 그거를 본다고요. 우리가 아무리 큰 섬김과 많은 헌금을 해도 우리 마음이 중심에서 이미 벗어나 있다면 하나님이 똑같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미 그 헌신을 버렸노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란 얘기입니다. 구원은 이 중심을 바라보는 눈에서 시작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외적으로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절대선을 이루고 노력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면 좋은 거죠. 그건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착하게 살려고 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하나님 앞에 겸손과 순종으로 본질을 지키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중심으로 나아가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주더라도 그 믿음을 품고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 구원시켜 주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자기 죽음 3일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지금 뭐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본질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단지 헌금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뭘로 잡으신다고요? 중심, 본질로. 세상 사람들은 눈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과 본질. 이 얘기하시고 예수님은 3일 뒤에 죽으신단 말이에요. 3일 뒤에 십자가를 지신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는 십자가가 뭡니까? 절망, 끝, 고통, 죽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죄인처럼 보이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예수님이 그들의 보기에는 버릴 거예요. 하나님부터 버림받은 거예요. 그들이 십자가의 본질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없애버리시고 그 중심을 보고 붙드는 자에게 함께 모두 구원에 이르게 하신단 말입니다. 구원은 어디서 시작해요? 이 중심, 본질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단지 십자가에서 수치와 고통을 당한 것처럼 생각한다면, 단지 이스라엘 남자의 죽음으로만 본다면 구원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희생과 십자가 못 박힌 내 죄가 보인다면 그때 비로소 구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무가 보이면 안 된다고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항상 뭐가 보여야 돼요? 못 박힌 나와 예수 그리스도. 이 본질이 보여야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향한 열정, 사랑, 헌신, 자기 목숨까지 다 드리는 그 마음이 너희는 보이느냐? 그렇다면 3일 뒤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십자가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구원을 위한 순종, 우리를 향한 사랑, 그 피 흘리심이 보이느냐? 그게 보여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그게 보여야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판단하실 때 뭘로 판단하세요? 그 중심으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찬양 받으실까 생각해도요 하나님 중심 보신다고요. 그 하나님의 눈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고 버릴 자와 받을 자를 구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중심으로 드리는 자를 아무리 인간으로 보기에 부족해 보여도 이미 받으시는 거예요. 마치 두 렙돈을 드린 여인처럼. 그럼 여러분 오늘 이제 고난주간, 사실은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3일째 되는 날입니다만 우리 금식 시작한 지 이틀 됐습니다. 여러분 질문하십시오. 여러분 나는 과연 두 렙돈을 드린 여인인가? 아니면 돈 많아서 하나님 앞에 멋 좀 내는 부자인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판단 기준으로 여러분을 받으실 것 같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 고난주간이 하나님께 중심으로 나아가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질을 붙들 때 우리 안에 구원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